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 아멘.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힘들어 죽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가방도 싸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누구나 빈부귀천 또 인종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다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대단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산다. 고난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설교 중에 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 먹을 것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고난 당하는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삶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지 않아도 된 그런 핍박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허다한 그러한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또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살면서요. 더 죄를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 그러한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 하니까 다들 그냥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마지막 종점 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난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 우리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믿음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데 믿음 전쟁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믿음 전쟁터에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불같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천국 소망을 붙잡고 견뎌내라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기 이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오늘날 터키 지역,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고려인들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처럼 얼마나 척박하고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받는 사람들이 여러 지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을 것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천국의 보화를 많이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들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편지에서 고난이란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긴 분량도 아닌데 그만큼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안타까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끝까지 종착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는 물려받을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오늘 이 설교 중에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곳곳에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닥쳐올 때는 견디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경한 것이 이렇게 되죠. 가볍다는 것이죠. 가볍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 받으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다른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여기 피하고 또 저기 가서 또 고난당하고 또 피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또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가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외롭게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입니다. 주님이 이미 가셨던 길이고 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피하려고 하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통과해 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 함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기뻐하죠. 고난 받을 때 기쁘십니까? 고난 받을 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는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만 고난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 믿는 자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듭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깨닫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중생했다는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 성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하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듭난 백성들의 성도들에게는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것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산 소망이.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좀 고난 당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유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정합니다. 불안하고요, 공포스럽고 때때로는 두렵고 거짓이 난무하고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인데 뭐든지 이렇게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리 고가의 어떤 집 혹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낡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고 소멸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박탈당하지 않는, 공격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도 우리가 이렇게 감염될까 봐, 또 오염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무질서, 어떤 또 질병, 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또 죽음이 있지만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자라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풀무불로 연단시키시는데요. 이 풀무불의 온도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온도는 그냥 우리의 찌꺼기, 좀 더러운 것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풀무불의 온도가 있고요. 또 어떤 온도는 조금 더 강한 온도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것은 뭡니까? 순수한 정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연단되면 어떻습니까? 더 불이 세게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갈아지는 거죠. 다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닮아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도 표현하기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중요한 건데요. 보이지 않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 풀무불 가운데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아주 특이한데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것은 그냥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통과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긴다. 우리 몸에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비밀 장치인데요. 우리 몸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뭘 수술하거나 하다 보면 막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요. 인체가 너무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역치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나 또 근육, 이것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최소 자극값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치라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한 영국의 생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을 만큼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만 개의 뭐 여러 가지 자극들이 대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중요한 자극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다 전달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대로 이렇게 의식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에 아주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치를 정해놓고 그 역치 이하의 자극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귀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시벨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역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조금 고장이 나면 조금 더 잘 들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만약에 이걸 데시벨을 너무 이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이게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 있는 개미들이 밥 먹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거든요. 너무너무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들리는 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성숙해 갈수록 고난의 역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역치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면 조금 미성숙할 때에는 작은 것에 주저앉고 과민 반응 보이고 가시돋침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찌르는 소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역치를 이렇게 더 높이셔가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고난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이죠. 가장 잘 지나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인 고난의 역치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길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다. 내 몸이 그 정도로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